이제 2022년도 오늘을 포함해서 13일 남았습니다. 지금 사회에 나가보면은 송년회 행사로 모든 식당들이 다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2022년을 결산하는 사무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금 시즌은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간이고 또 송년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맘때가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송년회 때가 되면, 결산의 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송년회 즈음하면 그런 시를 썼어요.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에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줘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지요. 돌아보면 항상 연초는 나름대로 비장했어요. 근데 마무리를 보면 항상 뭔가 허탈하고 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거창한 구호도 있었고 또 문신처럼 새겨놓는 각오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언제 사라졌는지 도무지 흔적도 남기질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해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했는데 뒤를 보면은 마지막은 뱀의 꼬리처럼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 날들을 생각하니까 더 아쉬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클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세월을 되돌리고 싶다. 다윗 임금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큰 기쁨에 들떠가지고 보석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거라.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글귀 하나를 써놓는데 내가 큰 기쁨과 영광에 들떠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자중하게 하고 내가 큰 실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에 반대로 내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다가 새겨넣거라. 보석 세공업자가 큰일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 글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쥐가 나도록 생각을 해도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가 중세의 시인인 렌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걸 라틴어로 옮겼어요. 혹구어구의 트란스비트. 원래 이 라틴어로 옮긴 게 혹구어구의 트란스비트. 그래서 이 글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되새기면은 많이 위로가 돼요. 특별히 거대한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아니면은 심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번아웃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런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맞아. 이거 힘들지만 이것도 곧 지나가고 말어. 그렇게 생각해서 위로를 받고 또 견디는 힘을 얻기도 하는 거지요. 한 해를 마무리할 적에 그런 생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고 후회스러운 거 그거 뭐 기억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순간 다 과거로 흘러간 거잖아요. 과거는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 다 잊어버리자고요. 과거 흘러갔다.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그런지 한 해를 모임하는 모임을 가리켜서 잊을 망자를 써서 망년회 그렇게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어.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 여러분 과거 흘러간 거 맞습니다. 그러면 흘러간 과거는 오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흘러간 과거는 다가오는 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정반대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행위는 다 과거입니다. 근데 거두는 행위는 현재입니다. 조상들이 신앙 태도를 갖고 불신앙의 태도를 갖는 건 이미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손에게 주어지는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가 흘러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흘러가고 지나가고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앞에서 온다고요? 아니에요. 미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뒤에서 오는 겁니다.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중국집 사장님 얘기인데 이분은 음식 배달할 때에 일반적인 거는 그냥 아무 그릇이나 쓰는데 이상하게 두 집만큼은 특별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의 기수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왜 유독 그 두 집만큼은 그 특별한 그 그릇을 따로 쓰십니까? 그 대답이 이런 겁니다. 언젠가 내가 그릇을 회수하러 갔더니 그 집 앞에 딱 그릇을 내놨는데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내놓은 거야.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집은 매번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내놔서 내가 감동을 입었어. 그런데 어떤 집은 내가 가서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짜장면 남은 거를 개한테 먹이고 있어서 그 그릇에다가.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서 있는데도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 짜장면 그릇에다가 남은 걸 개를 먹이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개 취급받는 느낌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두 집만큼은 특별하게 그릇을 따로 정해서 줘. 깨끗하게 씻은 그 그릇, 그 집한테만 그걸로 배달을 하고 개 먹였던 그 그릇, 그것은 그 집한테만 그 그릇을 쓰고 있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짜장면이나 음식 시켜 먹을 적에 반납할 적에 그릇 깨끗이 씻어서 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한 일은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관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어렸을 적에 강에서 수영하다가 익사 직전에 있는데 그 집 정원사 아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서 구사일생으로 구출해 줬어요. 처칠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는 내 아들의 은인이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액 내 학자금 다 내가 대주겠다. 그 정원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마침내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계 입문해서 마침내 프라임 미니스터,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란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 가가지고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영국 여왕이 급하게 폐렴 치료 권위자를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와가지고 하루 만에 급성폐렴을 고쳤어요. 그 의사가 누구냐?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 박사였습니다. 그럼 플레밍 박사가 누구냐? 바로 물에 빠진 윈스턴 처칠을 구해준 정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고마워서 정원사 아들에게 대학 갈 때까지 학비를 다 보장하겠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정작 수혜자는 누가 됐느냐? 다시 자기 아들 처칠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던지면 아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쑥 돌아서 나에게 와요. 사랑을 베풀면은 사랑이 쑥 돌아서 오고요. 침을 뱉으면은 가래침이 돌아와요. 과거는 현재하고 단절된 게 아닙니다. 미래하고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는 없던 것이 앞에서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미래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냥 이질망자로 그렇게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연들은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연말이 되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제대로 못 믿은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었던 거. 성도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거 기본인데 이 기본 소홀하게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걸리는 부분들에 예민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 깊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언가 걸리막거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아니죠. 사람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1년을 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사랑하기에 인색했던 거, 용서하기에 인색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매사에 나를 먼저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다 보여지거든요. 사람을 얻는 1년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린 1년. 나 자신에게도 후회스러운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소극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지 않아서 따지고 보니까 그냥 날아간 거,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고 마른 거, 그냥 심심해서 몸살을 앓았어요. 그거 잘못 산 거거든요. 내가 나를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 내 결점을 알아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보면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나 처음에는 그냥 으쌰으쌰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보면은 언제 그만뒀는지 중도에 포기하고 만 거. 내가 나한테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거를 봤을 때에 과거는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앞에서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가 앞에 와서 미래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풀고 가야 되고요. 해결하고 가야 되고요. 용서받고 가야 되고요. 용서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1년을 결산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본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죄 지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각주 사라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 각주 사 그걸 찾아가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헬 그래 놓고
빚진 모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빚진 모든, 죄 지은 자를 헬라어로는 빚진 모든이라고 읽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죄 지은 자 똑같이 각주 4번에다가 어떤 해설을 붙여놨느냐 하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으면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말 번역,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빚진 자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런데 정확하면은 채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왜 그랬느냐? 그럴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왜 이 채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빚이라고 봤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빚이라고 봤어요. 빚이 뭡니까? 정확한 거예요. 액수까지 분명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빚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리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원어가 그렇게 빚으로 됐다고 하면 우리 성경도 그냥 빚이라고 하지 왜 죄 지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만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은 빚진 자라고 번역하면 돼요. 왜?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빚진 자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금전 문제 다루는 거구나. 금전적으로 빚진 사람한테 이거 청산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금전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말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죄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하말티아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하말티아스,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으면은 우리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니 왜 죄라고 하는 단수를 안 쓰고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의식을 제거해 주십시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들을 입으로 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금전과 인간 관계에서 거리끼는 것들 떠오르는 대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설해 가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뉘앙스가 들지 않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요. 병행구인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뉘앙스가 들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완료형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다 용서를 했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당신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예요. 자, 둘 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행동을 유발시키는 모범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약학에 아주 거두로 꼽히는 인물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쓰인 완료형은 동시성의 완료형이다. 동시성의 완료형.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동시성으로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쥐고 있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멱살을 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를 했어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얼굴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얼굴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분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걸작을 그릴 때에 어떤 화가하고 격렬한 논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쟁이 끝나고 집에 왔을 적에도 화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도무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놈 얼굴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 이것처럼 기가 막힌 복수가 어디 있어. 해가지고 정말로 가룟 유다의 얼굴부터 그 자기하고 싸운 화가의 얼굴로 딱 집어넣었어요. 진짜 기가 막힌 복수야. 혼자 쾌재를 불렀어요. 자, 이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지.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몇 날을 고민을 하고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붓을 내려놨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굴에서 막힌 이유가 뭘까? 맞아. 내가 그 화가의 얼굴을 복수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다가 그려넣기 때문이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서 그 화가의 얼굴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른 거예요. 이런 사연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불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베푸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우리가 용서 없이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2022년도 다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분주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맙시다. 하나님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는 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송년의 과제이고 결산의 과제입니다.